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사랑으로 가꾸는 삶 말씀 캠페인 5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잠깐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론으로 하나님의 본질이 관계성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상 관계적이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 역시 그 본질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관계적입니다. 관계는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주에 우리는 관계에 최고의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작은 결단들을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는 삶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결단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이 담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의 대화에 있어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모든 말들을 해나가고 특별히 우리가 더블 메시지를 주지 않을 것을 결단했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변에서부터 고맙다고, 당신으로 인해 내가 기뻤다고, 그리고 당신의 존재로 인하여 내가 큰 힘이 되었다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의 대화에서 비판의 말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7장 1절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바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지금 헤아리고 있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서로를 향해 비판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놀랍도록 새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부터 우리가 정말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친구들끼리, 교우들끼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 비판의 말을 버릴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두 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상대로부터 비판의 화살을 맞았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주교제를 참고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해자가 될 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익스큐즈를 만들지 말고 내가 비판하려고 할 때 입을 다물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걸림돌을 치워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비판과 분별, 이것을 좀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은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discernment, 분별하는 것, discern, 분별하는 것, 긍정적인 의미지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우리는 분별해야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특징을 가리키며 그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흐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옳고 참되고 선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다고 무분별하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요. 어린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길거리에서 사탕을 내밀어도 무조건 사탕 보고 따라가지 말고 이 어른이 유괴범인지 아닌지 분별해야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은밀히 접근하여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호의로 나를 잘 대해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헌신적으로 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회에 나와 함께 가자고 할 때에 그 친절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 집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않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허허거리며 살아가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비판과 분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판은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교만함이 있고, 내가 옳다는 교만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싫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싫은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우월의식에서 나오고 분을 품고 있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은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분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상태를 진리의 말씀으로 잘 파악하여 도와주고자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과 겸손한 태도로 접근합니다. 분별은 온유의 권면으로, 온유와 겸손과 권면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필요하다면 기회를 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되 사람을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살펴볼 때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자기 의와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의 작은 실천의 방법은,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분노를 그날 풀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비판은 많은 경우에 사람에 대한 분노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을 차곡차곡 작은 분노들을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되갚게 돼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되갚기에 가장 쉽고 편안하고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 사람에 대해 비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뒤에 돌아가서 은근히 흉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흉보지 않는다 해도 그런 자리를 즐기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람에 대한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놓지 말고 그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40일 말씀 캠페인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잠들기 전에 꼭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마치 스크린 하듯이 나의 24시간을 쭉 한번 보시면서 내가 사람들과 말하고 또 듣고 또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분노가 없었는지 작은 분노라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은혜의 강물에 사람을 향한 작은 분노라도 마음속에 남아둔 채 잠들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7절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8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연약하기에 성을 낼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자기는 화끈해서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오래가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노를 폭발할 수 없으니 그 분노를 꽁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분노 역시 언젠가는 죄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노를 풀어버려야 합니다. 분을 꽁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쌓고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4장 28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의 풀지 않는 분노를 이용합니다. 언젠가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상대를 향한 냉정함과 비판과 수근수근거림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또는 저 자신에게 우리가 결심하면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자기 전에 오늘 말씀에 해지기 전에 그날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작은 분노라도 다 풀어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로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알아서 하시도록 올려드리고 내 마음속에는 사람을 향한 분노를 쌓아두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사람을 향해 비판의 말을 쏟아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잠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시고 기도하시며 섭섭하고 상처받았던 일이 있으면 기도로 풀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제에서 톰 할러데이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에 대하여 비판의 태도가 아니라 자비의 태도를 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비판의 태도, 의심의 태도가 아니라 자비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싶은 자비의 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톰 할러데이는 6가지를 나열했는데요. 2가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친절함과 참아줌.
성도 여러분, 친절함과 참아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내 눈에 거슬리고 여전히 내가 보기에는 변화되지 않아도, 심지어 나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나쁜 말을 돌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친절할 수 있는 태도, 성도 여러분, 그 태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친절을 배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친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비를 즉시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너 오늘 24시간 하는 것 보니까 영 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24시간 동안 나는 너에게 불친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친절하신 분이셔서 그저 겉모습의 표면적인 친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절하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고 third 찬스를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찬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친절하심이죠. 예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을 닮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당장 해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당장 비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악한 죄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친절하심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문을 닫지 않으시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친절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판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끝까지 친절할 수 있고 또한 참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람을 향한 마지막 태도는 결국 사랑과 자비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지막 말, 우리의 눈길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여야 합니다. 절대로 비판이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친절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월호 유가족의 육성 기록인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차가운 바다에 묻어버리고 절규하는 부모의 피 맺힌 신음소리가 그 책에 절절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2학년 5반 이창현 학생의 어머니 최순아 씨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아들을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아픔이지만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채로 헤어진 것이 씻을 수 없는 한으로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선 이 아들 녀석이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해서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 밤까지 화나고 야단친 채 풀지 못하고 보낸 겁니다. 그냥 그러고 보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한 거죠.
그리고는 후에 죽은 아들의 학급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이 생각보다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부모님께 늘 미안해하고 부모님을 사랑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그 아들을 향해 사랑한다는 말,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말, 너가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 처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수처럼 마음을 찌르고 그 마음에 남은 것이죠. 이 창현이 어머니의 고백을 읽어드립니다. 이게 인터뷰여서 약간 구어체이긴 한데요, 제가 그냥 조금 읽어드립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나는 항상 창현이를 안 좋게 봤죠. 그러니까 잔소리만 나가는 거고 칭찬보다는 잘못된 것만 지적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적하면 할수록 이 애는 나한테서 멀어지고. 하지만 이제 비로소 배운 거지요. 잃고 배운 겁니다. 사는 게 그게 아닌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데, 당장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장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장 보이는 모습, 내게 비춰진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지막 태도는 언제나 사랑과 친절과 자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눈길은 비판의 눈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연민과 사랑과 친절과 기도의 눈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비판의 말을 거두고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연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를 쌓아놓지 마시고 그날 풀어버리십시오. 자녀를 혹시 야단치시더라도 마지막 말은 항상 사랑과 회복과 자비와 친절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시더라도 싸우고 그냥 나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의 끝은 언제나 사랑과 서로를 향한 받아줌과 수용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은 비판의 말, 분노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한 분노를 그날 즉시 풀어버리고 늘 친절하고 참아주는 자비의 태도를 연습해 가심으로써 우리 귀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상황을 좀 바꾸어서 이제 좀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가해자였는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 비판의 화살을 맞아서 내 마음이 조금 괴로울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게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비판을 받는다고 내가 사랑을 무르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한 일을 중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판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나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신들의 짧은 견해로 부족한 인격으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나 자신에 대한 진리를 요즘 유행어로 1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판단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판 가운데 혹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것이 있나, 우리는 거기 가운데서 배우려고 노력하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낙담되고 상처받아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뒤로 무르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비판받고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 분노가 동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거룩한 진노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자비의 마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헤아린다면 하나님 역시 그런 우리에게 자비 없는 지극한 어미로우심으로 우리를 헤아리실 것이다.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요. 이 경고 속에서 흐르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판단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나 수근수근거림이나 사람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람들의 비판에 상처를 받고 위축되고 낙심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맡기고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되갚지 않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과 또한 이웃사랑의 사명을 우리는 꿋꿋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톰 할러데이가 지적한 대로 성도 여러분, 놀라운 패러독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덜 비판적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패러독스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비판적입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조금만 펼치셔서 댓글을 조금만 읽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비판적입니까? 어제 다저스가 졌다고 왜 이렇게 비판적입니까? 엄청난 비판의 글이, 인격을 모독하는 길이, 욕설이 왜 이렇게 오늘날 현대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이토록 비판적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갚아주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복수를 해야 합니다. 내가 되갚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갚아야 합니다. 억울함을 조금 더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게 되면 우리는 덜 비판적이 돼요.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더 비판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심판관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내가 비판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아직 최후의 심판의 때는 이르지 않았으며 당신은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한다면 당신은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비판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고 더욱 인내하시고 참고 친절을 베풀기로 그리고 또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살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간호사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숙녀가 여성이 직업을 가진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고 또 의사들이 간호사를 같은 동역자로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크림 전쟁이 터지게 되고 의사가 모자란 전쟁터에 급기야 간호사들이 투입되면서 이제 바야흐로 나이팅게일이 활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당시 의사들의 끊임없는 무시와 조롱과 비판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마루에 흘려진 핏자국만 닦을 것이지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모욕적인 호통 소리를 의사들로부터 듣고 견뎌야 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의 조롱과 희롱은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판과 모욕과 편견에 직면하게 된다면 아마 뒤로 물러섰을 것입니다. 아마 돌아서 나갔을 것입니다. 시대를 탓하고 그냥 퇴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무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간호사의 조력만이
병원의 위생시설을 유지할 수 있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비판에도 야전병원의 위상 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갔습니다.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아니 전쟁터 무슨 도서관이. 끊임없이 병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눈을 피해가면서 밤에 아픈 환자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노력을 끝까지 기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누가 옳았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누가 옳은 것입니까? 그 많은 비판과 조롱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이팅게일의 노력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녀는 결국 등불을 든 천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절의 태도, 자비의 태도, 인내의 태도를 보이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